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별미 사기극은 3부작 시리즈 드라마와 같습니다. 1부는 팥죽 장자권 매매 팥죽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2부는 에서의 결혼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 사기극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본은 대본일 뿐이고 현장은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기극의 주연 배우 야곱은 간교한 순발력으로 이 돌발적인 위기들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이삭은 모든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냥 나가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단 말인가?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해결될 때까지 이삭은 계속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을 시험합니다. 이삭이 제시하는 시험에는 예상한 것도 있고 돌발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야곱에게는 1차 돌발이었습니다.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간단하게 거짓말로 1차 돌발을 통과했습니다. 이삭의 두 번째 시험은 야곱에게는 고난도 돌발 사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해 왔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두 번째 시험이 일으킨 두 번째 돌발이 고난도라면 야곱의 순발력은 최상급으로 빛을 발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기극에 동원했던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접촉 시험, 손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리브가와 야곱이 미리 예상했던 일이기에 돌발 사항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준 가죽 때문에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진짜 난처한 시험은 네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돌발 상황입니다. 바로 음성입니다. 22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은 이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가장 말을 많이 했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느라고 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목소리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겠죠. 세 번째 시험까지 계속 찝찝했던,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쌍둥이인 만큼 음성도 비슷했겠지만 이삭은 에서 특유의 음색을 구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말 순발력은 이 음색만큼은 대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일단 숨을 죽이고 침묵했습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갔겠죠. 목소리를 비슷하게, 소위 성대모사를 더 실감나게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진 않는가? 더 바보 같은 짓은 아닌가? 오락가락했을 겁니다.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대로 사기극은 여기서 끝날까요? 천만다행스럽게도 혼란스러웠던 이삭이 스스로 혼란을 해결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즉 기존의 시험 방법에 보완책들을 더 동원하는 바람에 이 음성 의혹은 이삭 스스로 해결해 버립니다. 다섯 번째 시험이자 첫 번째 보완책은 정체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미 음색을 구분하고 있던 이삭에게 야곱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확신 있게 대답해야 하는데 음색 의심은 또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 확신 있게 대답하되 짧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하나이다 6 음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I am 3 음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니 2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맞습니다라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확신 있게 대답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삭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에서로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6번째 시험이자 마지막 보완책, 정말로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삭 앞에 있는 아들에게 아예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아들 몰래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들에게 입맞춤하라고 오라고 하면서 옷의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특유의 냄새를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에서의 옷 냄새가 아니었다면 그 순간 당장 축복을 취소했겠죠. 다행히 리브가가
처음부터 에서의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냄새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던 이삭, 육고기에 중독되어 있었던 이삭은 고기와 포도주를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에서라고 믿는 아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27절에서 28절, 29절 이 축복문을 보시면 장남 에서라고 확정짓게 만든 것이 냄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밭의 냄새와 같다고 냄새로 연결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냄새에서 설득되지 않았다면 이 축복은 없는 것이었죠. 28절에서 장남이 소유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것을, 즉 풍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 때 부업으로 농사를 짓곤 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가축 키우기가 잘 되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농사까지 잘 되라는 축복이죠. 목축도 잘 되고 농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29절에서 장남이 큰 나라 최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은 다른 아들에게는 줄 축복도 남겨주지 않고 에서인 줄 알고 있는 아들에게 축복을 몰빵해 버립니다. 앞에 있는 아들의 옷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에서의 냄새 이러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으면서 축복할 에서의 얼굴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아슬아슬하게 시간차로 마주치지 않는 그 장면이 떠오르시죠? 일이 되려고 하니 만사가 야곱을 도와주는 듯이 돌아갑니다. 드디어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삭이 알게 되었고 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나름 잘 번역하려고 애썼는데 이삭의 반응과 에서의 반응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삭은 극도로 큰 떨림을 떨었다. 34절 에서는 크고 극도로 쓰라린 울부짖음을 울부짖었다. 에서가 이 울부짖었다의 히브리어는 상갓집에서 통곡하는 수준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 말씀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허탈하게 말하는데 아직 이삭은 이 계획이 리브가에게서 나온 것인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리브가가 짰다는 걸 알았을 때 이삭이 받았을 충격은 어땠을까요? 이에 36절 에서가 이번 속임수가 두 번째이다고 팥죽 사건을 뒤늦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에서를 그렇게나 편애했다면 이번 사기극은 무효다 무효 이렇게 취소하면 간단할 텐데 고대인이었던 이삭이나 에서까지도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장자의 축복은 취소할 수 없고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인 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편애하는 에서에게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삭은 된통당하고만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에서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달라고 막 울부짖었기에 억지로라도 축복했습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에서 벗어날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첫 번째 축복문, 야곱이 받은 축복과 비교할 때에 에서에게 내려준 축복은 그 양에 있어서 그 길이에서 절반의 길입니다. 그래서 반축복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령 축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야곱이 받을 축복과 그 순서가 정반대로 사실상 저주에 가깝습니다. 에서가 살 땅은 비옥하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칼에 의지하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축복의 반대라고 해서 반축복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문은 문자적으로 다윗의 시대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종말에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야곱이 받은 축복문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오늘날에도 종말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무리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믿고 있는 겁니다. 건전한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에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나라와 똑같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은 예언은 누구에게서 성취된다고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그 국가에게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따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와 우리 건전한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에게 먼저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거든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축복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교회는 종말에 우리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이 예언을 맛볼 것입니다.